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온란의 사역 주제가 블레싱입니다. 블레싱인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블레싱, 축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각양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미천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뵈없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통로인 이 예배 말이에요. 이 예배에도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났다고 해요. 여러분, 맥처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맥처치.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에 맥도날드라고 말할 때 그 맥, 그리고 교회, 처치. 여러분, 맥도날드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아주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빠르게 제공한다. 그렇게 빠르게 손님들에게 팔듯이 교회도 신앙을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한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기보다는 내 취향에 맞는 음악이 있는 그런 곳, 설교는 좀 짧고 트렌디하고 또 유머 감각 있는 그런 설교, 주차는 가능하면 편안한 곳, 하여튼 간에 내 취향, 내 마음. 그래서 예배마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패스트푸드 말이에요. 패스트푸드가 햄버거가 몸에 안 좋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죠? 다 아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가 몸에 안 좋다는 걸 다 알지만 그걸 먹나요? 전혀 안 먹나요? 시침 떼지 말고 얘기해 보이소. 햄버거를 먹어요, 안 먹어요? 한 번씩 먹죠. 그와 마찬가지로 맥처치가 건강한 신앙생활과는 이게 안 맞다, 이건 진짜 아니다, 다 알지만 이런 종류의 교회를 또 찾아. 수년 전에 교계 파란을 일으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파란은 아니고 미국 교회 파란인데, 미국 플로리다주의 펜사콜라라는 그 지역의 해안가에 제일 침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테임폴드 목사님께서 아주 이색적인 예배를 이제 제공을 한 걸, 런칭한 거예요. 이름이 뭐냐? 예배 이름입니다. 익스프레스 월십 서비스. 익스프레스 월십 서비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급행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이 12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일부 예배가 8시잖아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와 똑같이 8시 예배가 시작되는데, 마치는 시간이 언제냐? 8시 22분. 와, 되게 좋아하네. 야, 지금 좋다 그 뜻입니까, 지금? 하여튼 8시 22분에 맞춰지는 거. 그러니까 좀 과장하면 좀 지각을 했어요. 지각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제 좀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기도한다고 이렇게 눈 뜨면 축도야. 집에 가야 돼. 왜냐하면 예배 후에 골프라든지 낚시라든지, 여러분, 플로리다가 얼마나 레저에 정말 좋은 그런 동네입니까? 그죠? 그래서 등산, 여행, 온갖 스케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안 드리자니 좀 깨름직하고, 근데 또 1시간 반 가까운 예배를 드리자니 이게 그 다음 스케줄에 부담이 되어지고, 그 심리를 간파를 한 거예요. 그 간파한 교회가 아주 발빠르게 예배를 때울 수 있도록 22분짜리 급행 예배를 제공한 거. 그런데 패스트푸드가 일반적으로 몸에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사 먹듯이 이 교회가요, 갑자기 늘어난 성도 때문에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대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인데, 익스프레소 월십 서비스, 온전한 예배는 잘 모르겠고 그런 예배 있으면 좀 나도 가고 싶다, 그런 표정들이 좀 보여요. 자, 물어보십시다. 22분의 예배가 예배일 수가 있나요?
예배일 수 있죠. 예배가 길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5분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해 디자인된 예배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디자인된 예배인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디자인된 예배인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게 다 참 예배냐? 아니올시다.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새 가족들 있으시죠? 알 것 같으면 단디 들으십시오.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리젝트하는, 거절하는 예배도 있어요. 그게 어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다시 말해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거절하셨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착각을 해요. 철석같이 착각을 해요. 왜냐? 왜 그런 착각을 하느냐? 지난주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앞서도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여기에 참석했다, 그러면 오케이, 끝이야.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내가 드리기만 하면 받으신다라고 아주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어떤 설교 제목처럼 예배 성공이란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드려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것도 아주 황송해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넙죽넙죽 예배를 받아자 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거절하시기도, 물리치시고. 그게 어디 기록? 성경 펼치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성경 펼치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놨는데도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또 중간에 보십시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차장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자, 그 다음은 또 충격적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 볼까요? 또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예, 월삭과 정한 절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활절, 맥추감사절. 그거 왜 지키느냐? 만다고 예배 나왔냐? 너희들처럼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지금 너희처럼 절기를 지킬 것 같으면 나는 너무너무 싫다. 그게 막 너무 피곤하고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 같으면 맥추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무조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무슨 싫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거죠. 현수막도 딱 저기 붙여놨고, 맥추감사절 주보에도 이렇게 적어놨고, 우리가 헌금도 드려주지 않냐고. 헌금도 그러면 무조건 영광을 자셔야 되지,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영광을 물리친다? 말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첫 성경 창세기가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자, 말라기에도 보십시다.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받겠다. 제가 또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문을 닫았잖아요, 오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 다음 여러분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 다음 이것들아 나는 절대로 안 받는다. 내가 쏘을 줄 아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둘의 결과의 차이, 이 엄청난 차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먼저 드리는 예배. 누구를 먼저 드리는 예배라고요? 나를. 우리는 흔히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대할 때 말이에요, 혹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것도 좀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가지고 나온 예물의 하자가 있다. 재물에 먼저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이 예물에 관심을 가져요. 가인은 토지 소산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농사꾼이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겠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 나오는 대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요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봐라, 어느 게 피제사냐, 피제사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예배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고 잘못 생각해요. 또 지난주에 또 우리가 들은 말씀이 피의 복음이야. 그래, 피가 중요하잖아. 근데 여러분, 죄를 사는 데는 피가 필요합니다. 죄를 사는 제사에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제사에는 하나님이 곡물을 예물로 받으세요. 여러분, 레위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죄를 사하는 제사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곡식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해놨는데 읽는 사람들이 그 강조점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물론 가인은 땅의 소산 농사꾼이니까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배 시에 하나님이 정말로 주목한 게 뭐냐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제물이 앞서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앞서요. 사람. 저는 이게 한글 성결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다가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어쩌다 저렇게 운율을 맞췄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역본을 크로스해서 체크해도 마찬가지예요. 원문 번역에 충실한 영어 번역 NASB 버전으로도 보십시다. 다른 건 뭐 좀 생략하더라도 빨간색 보십시오. Abel and for his offering. 가인 and for his offering.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도 그 사람이 드린 헌물, 봉사, 충성,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세요. 리젝트하세요. 리젝트할 때 뭐부터 리젝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받기를 원하는 예배는, 정말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재물은 바로 나 자신, 바로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뭐 맥주 감성금도 예물도 뭐 대충, 예배 드리는 나도 또 대충, 아무것도 안 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죠.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헌신, 많은 예물 의미가 없죠. 앞서 소개했던 이사야 그 시대 때 그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통탄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때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도대체 어떤 예배가 그런 예배일까요? 몸만 나와 있는 형식적인 예배, 몸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예배, 의무 방어 성격의 예배, 그죠? 뭐 예배 빼먹기는 그러니까 찝찝하니까 예배 드려줘. 엄마가 막 엄마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의무 방어 예배 드려준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을 더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예배, 혹 예물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 물질 중심적인 예배.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나와도요, 감시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감시. 찬양 때 보자, 오늘 잘하나 보자. 그래 오늘 가운 벗었네. 잘했네. 주부 한번 보자. 오늘 오자 있나 한번 보자. 오자. 그 감시. 식당에 가 국수 제대로 삶았나 이거. 뚝뚝 끊어지잖아. 이거 먹어 이거. 감시. 그 자기가 검사인 줄 알아요. 검사. 인스펙션 하는 거. 우리 교회 그런 검사 성도가요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가? 따라 하십시다. 우선 마음을 드려라. 한 번 더 마음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어진 예배,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자,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고개 들고. 제가 신경 쓰이는 몇 분이 있어요. 한 3분이 있어요. 계속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지금 때우고 있는 중이야. 자 읽어보십시다. 이 백성이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탄식하고 있어요. 마음 떠난 예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아니, 어떻게 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거 지금 우리가 고민 중인데, 우선 마음을 드리라고. 이게 무슨 형이상학적인 거 아니냐? 조금 더 좀 손에 잡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대안, 뭔가 그런 걸 주셔야 되지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뾰족한 제안을 한들 뭐합니까?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떠났는데 뭘 하든 다 번거롭게 느끼는데 뭘 제안한들 마음. 제가 제발 막 빌었잖아요.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난다고 내가 싹싹 빌었잖아요. 그런데도 뭐 예사로 그냥 마음이 없는데. 또 반대로 다른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있으면 다 되죠.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이런저런 테크닉이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을, 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챙겨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런 신실한 마음이 뒷전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복잡하고 화려한 의식, 그런 것들이 중요했던 기독교 역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 시절. 그 형식, 의식, 이런 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근데 종교개혁도 시간이 지나면서 개신교의 예배도 또 다른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경직된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시 낭독을 했다 안 했다, 무슨 고백을 했냐, 일어서라 앉아라. 정말 내가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순서예요. 이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독일의 명문대학 튜빙겐 대학의 신학 교수이자 부총장 스티브 게르낙 교수가, 이 부총장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며 그것은 하나의 연극 무대이다.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신실한 예배는 드려야 한다. 여기 보니까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완벽한 예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온전한 예배 로드맵을 시작하죠. 벌써 몇 달 전부터 예고 광고를 했었어요. 진짜 정말 많이 양보해서 이미 예배가 많이 시작된 시점이죠. 장로님 대표기도 벌써 예배 시작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이미 한참 지각이지만 그 시점을 정점으로 모든 본당의 문을 닫고, 물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예배 지각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5층에 출입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배려석을 운영하기로 했죠. 그동안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요, 진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게 막 시니컬한 건의가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다 담은 진심의 건의였어요. 목사님, 제발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내 옆에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고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고 들락날락 하는 성도, 또 엉덩이 들이미는 성도 막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다가도 들락날락하고 그런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라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해줬어요. 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싹싹 피로도 봤는데, 간청도 해봤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예배 중간에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쿠나 싶어가지고 이걸 막 빨리 끈다고 막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를 받으면서 걸어 나가. 내 교회 왔다. 야, 경산중 한 개다, 이게.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해온 새가족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부끄러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콘서트가 너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일단 예배를 잘라 먹지 않는다. 지각해서 잘라 먹고 일찍 자리를 떠서 잘라 먹지 않는다. 그건 왜?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회사 사장님 앞에 어떤 내가 프로젝트를 맡아서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오전 10시에 미팅 시간에 약속이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팅 장소에 먼저 가가지고 영상 제대로 작동되는가 점검하죠. 마이크 테스트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죠. 그리고 물 한 잔이라도 딱 디스플레이 딱 해놓죠. 딱 스탠바이 하죠. 그래서 10시 되어지면 사장님과 미팅을 해요. 근데 이게 지각이야. 근데 맨날 지각이야. 맨날. 이것도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목자반 인도할 때 제가 거의 탄식하다시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이 17년째인데
17년째 지각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17년째 지각하는 성도님이 제가 어디라고 제가 사인을 줄 수는 없는데 본당 어둠에 앉는 제가 위치를 알거든요. 알아요. 근데 오늘은 알 수가 없어. 그분을 찾으려면 5층을 바라봐야겠다. 오늘 지각했다면 저 배려석을 저 중에서 찾아야 되겠네. 여러분, 만일 아직 미팅이 진행 중이에요? 목사님, 사장님과 미팅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 덜 끝났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금슬금 뒷문으로 빠져나가요. 약속이 있어서. 차를 빼야 돼서. 마음 문제죠, 마음 문제. 또 하나, 우리 교회는요, 예배 중에 박수를 이렇게 자주 쳐요. 격려할 일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할 일이 있을 때 박수를 칩니다. 예를 들면 아기 축복기도 좀 전에, 그죠? 여러분 박수를 쳤잖아요? 특성을 하면 특성자에게 감사의 박수를 합니다. 새가족, 와, 진짜 마음을 다해 환영의 박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박수를 받으셔야 될 궁극적인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최근에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찬양대, 성가대 찬양이 끝난 후에 과거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박수도 했는데 목사님 최근에는 아멘이 사라진 것 같다고. 박수만 남았는데 박수의 그 빛깔이 찬양대 수고했다, 수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몇 주간 동안 좀 살펴봤어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몇 시간 앞서서 찬양대가 나와서 연습해 주니까 고맙죠, 감사하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끼쳐준 이 찬양대원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박수 속에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박수의 성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로는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손은 박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연습해 봐야 됩니다. 자, 지원. 자, 지휘자님. 자, 해봐 주세요. 자, 하여튼 끄트머리 할 텐데 끝에 하면 여러분이 아멘! 박수 하는 거예요. 자, 큐. 어떻게? 아멘. 아멘. 입 안 띈 사람이 2명 있었다. 요 가운데 줄이 있었다. 내가 봤다. 내가 2명. 아멘. 그러면서 내 마음이 주님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그 찬양에 제가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를 먼저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 드리는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가 되는 거에 완벽한 예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예배라고 말했어요. 왜냐? 성경이 더 나은 예배라는 표현을 해놨거든요. 자,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좀 더 분명해져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이 사건을 정말 시대를 거슬러 가지고 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 다시 설명해놨어요. 해석을 붙여놨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결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예배냐?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했는데, 나를 먼저 드림으로, 어떻게 나를 먼저 드리느냐?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을 먼저 드리면 그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있었던 일이에요.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젊은 부부가 한 번도 로비 인사하지 않는 젊은 부부가 저한테 딱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저를 딱 긴장하게 만들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배례석에 앉았습니다. 시비 거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 성도들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그 배례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등 뒤를 이렇게 돌려보내서 목사님 예배 내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땀이 다 났다. 진짜 여기서부터 거의 팬티까지 등이 다 젖었더라고요. 그 제가 그 젊은이 부부인데 부부 같이 모였어요. 세우고 이거라고. 찔려서 삐지는 성도가 있고 찔려서 마음을 돌이키는 성도가 있는데 돌이키면 되는 거라고. 그럼 더 나은 예배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배 드려주면 됐지 뭐. 이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자리에 앉아주면 되지. 뭐 마음까지 바래나. 야, 하나님 뭐 그래 까탈스럽나. 그런 분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못해도 우리 마음속 저 깊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뭐 복잡하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성경책에 여기에 지난주에 붙여놨죠. 나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스티커. 자, 스티커 한번 보십시오. 꺼내 보십시오. 스티커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꺼내 보세요. 보세요. 성경책도 안 가져왔잖아요. 스티커도 없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다 마음의 문제. 하여튼 읽어보십시다. 거기 있는 거 자막 없어요.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시는데? 자, 이거는 고개 들고 자막을 또 왜 찾으시느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려고 찾으신다. 다시 말해서 복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응답이 없다, 예배에 축복이 없다. 왜 그런가요? 늘 예배를 때우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배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입니다. 경제력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성도라면 말이에요. 예배의 수준을 능가한 삶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뭐냐? 실패한 예배자. 왜? 자기가 실패했는지도 몰라. 여기 앉아 있으니까. 거절된 예배자. 지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참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눈에 한 명도 빠짐없이 떠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